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그쪽은 어떻게 오셨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기도원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으니 이제라도 쏘가지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라온 게 벼슬입니까? 오히려 올라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그게 등신이지. 그러니까 남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과식거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믿음이 대빵 좋은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기도원까지 올라온 건 열심히 남다르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과시할 믿음이 있다 그건 아니고, 올라왔으니 무조건 하나님이 그가 내뱉는 기도를 다 들으셔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십 년 내가 숱한 사람을 만났는데 올라온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귀띔해 드리는데, 올라온 게 왜 올라왔느냐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편한 것 따진다면 집구석이 제일 편하고, 어차피 집 나오면 개고생일 테고, 또 올라왔으니 남다른 마음을 갖고 올라온 듯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까지 보람된 시간이었다 기억될 만큼 네 사정을 네가 알고 네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여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주님이 내미신 손길에 의해 치료도 응답도 덧입고 돌아가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올라왔으니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한 일은 응답받고 가야지. 올라와서조차 응답도 못 받으면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노닥거리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요. 자기가 보내는 시간보다도 땀을 흘리며 올라간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해야 자기도 그렇게 보낸 시간이 후회스러울 텐데, 여러분 우리는 가서 다 그렇게 이런 불편한 교통편을 무릅쓰고, 또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더우니까 오가면서 들고 다니는 것도 많아. 양산도 들고 다녀야 되고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고 나왔는데 정작 중요한 성경책은 안 들고 나오고. 예? 우리가 가정에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거나 하는 소비에 관해서 대부분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은 디자인에 대한 얘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컬러, 색깔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매해도 요새는 기능이 비슷하다면 자기의 취향에 의해서 모양을 따지고 색깔을 따지고 이제 이 그러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뭘 구매할 것이냐, 이게 다 취향 따라 달라요. 다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나는 저거 좋아한다. 그런데 가정에서 대부분 구매하는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결정하느냐 보니까 부인이 결정한다. 부인이 결정한다. 여자가 결정한다. 놀라운 건 남편의 양복도 마누라가 결정한다. 열심히 가서 양복을 입고 주소 입고 나와서는 거울을 보고 또 종업원들이 다 이렇게 살펴주는 것은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결론은 마누라한테 어떠냐고 물어본다. 그런 중에 별로라고 그러면 다시 기어 들어가서 다른 옷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도 누가 어떤 거를 고르느냐, 대부분 다 여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TV에서 대부분 광고는 누구를 타켓으로 하느냐, 그것은 여성을 타켓으로 한다. 컬러, 또 디자인, 그리고 거기다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런.
그리고 사람들의 심성을 자극할 만큼의 어떤 백뮤직의 어떤 스토리 있는 얘기, 뭔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가서 사지만, 취향 따라 사지만, 그러나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과 관계된 홍보팀들, 또 광고팀들은요, 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그 모든 걸 다 따져요. 집안에서 돈은 누가 쥐고 있으며 돈은 누가 쥐고 있어도 돈은 누가 갖다 쓰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면 되지, 물건을 만드는 곳에서 왜 여러분 연구소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은 마침내 앞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바꿔지면서 어떻게 그것이 쓰임새가 있고 얼마큼까지 가능하며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더운 여름철에 지금 전쟁이 뭐냐? 기후에 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름은 얼마큼 가나? 그럼 여름은 끝났으니까 겨울은 얼마큼 추울까? 얼마큼 길게 추울까? 그것 따라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것은 이상기후현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따라 이것저것 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두뇌들을 모아다가 굳이 그 회사에서 그것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집안에서도 다 이제 요새는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남편이 열심히 가서 이제 돈을 벌었다 치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돈을 누가 쓰느냐, 어떻게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아이는 이제는 거짓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가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강해지지. 점점점 그것은 신앙 안에서도 위선과 가식이 늘어나요. 그것이 점점 우리 사회생활에 체면, 채통 등등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울을 비치는 건 여러분 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자기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또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가방에 집어넣은 손꼽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주둥이를 내밀었다가 뒤를 밀었다가 또 해야 돼요. 또 여러분 누가 또 볼까 조심스레 꺼내서 눈을 껌뻑껌뻑거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안 된다 싶으면 화장실로 가서 여러분 자기를 또 살피고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화장품이 점점 늘어나요. 자기의 피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보느냐, 명품 가방에 환장도 해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실용성 있는 걸 쓰기보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이 크지요. 누가 안 알아주면 여러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보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들, 또 주님이 거명하셨던 금식하는 일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들의 행동에 관해서 강하게 질책한 건 위선적이고 가식적, 위선적, 외식적 일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다니는 길어기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그리고 오가는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은 그들의 기도는 실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경건주의자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를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또 하나 구제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도 구제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구제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교회 안에서 구제를 잘못하게 되면 나는 구제했다고 과시하게 되고, 구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주눅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교회에서 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로, 구제 헌금에 그가 그렇게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그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인식하여 더 헌신할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역시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그는 움츠러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제는 해야 되지만 구제는 바르게 해야 되니, 예수님이 구제에 대한 위선적 일들을 책망하는 건 구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구제는 하되 구제를 바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자신이 꽤나 경건한 사람처럼 과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은근히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심기가 불편하면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는 떠버릴 거예요. 그 인간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도 서운할 거예요. 말은 안 해도 홍장 꿍시렁거리면서 그 인간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는 때로는 거기다가 쓸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께 말할 수 있어요. 아무개가 어렵다 하여 내가 돕고 싶으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게 더 현명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봐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신경 써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아주 속셈이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는데 여러분, 은큼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은큼한 게 아니에요. 예? 괜찮다고 말하는 게 괜찮은 거냐? 한 번 더 나한테 권하라는 뜻이냐? 한 번 얘기할 때 여러분, 덥석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좀 채신머리 없다고 느껴질까? 우린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떻게 보여질까가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에 많아요. 괜찮다고만 해놓고 돌아서 주둥이 내밀고 꿍시렁거려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권했다가 아니다 그러면 두 번 권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번 권하지 않아요. 하나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네. 이 끝나요. 근데 정작 나이 퍼먹은 거는 한 번 더 얘기해라고. 젊은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왜? 그렇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 권했다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여겨요. 보이지 않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근데 이런 경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건 이제 나이 퍼먹으면 그래요. 그때부터는 아나보 인격이에요. 개판이에요, 개판. 오히려 누가 뭐라고 하면 눈을 부라리고 싸우려고 덤벼들지. 그런 것들은 상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 죽어야 끝날 일이지, 그 더러운 성질은. 집구석에서 통하지 않을지. 사람이 누가 보기에 어떠할까 살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기만을 원하니까 그게 문제죠.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돼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건 좋지요.
그러나 깨끗하게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깨끗한 척하고 깨끗하게 보여지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죠. 많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래요. 가르치는 거 보면 대단히 뭔가 대단한 큰일하는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속은 더럽고 추한 인간. 그리고 때로는 설교로도 자기를 감추려고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다구치면서도 자기를 숨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대단히 위험해요. 저는 신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늘 권면해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미 네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절대로 목사는 되지 마라. 그래도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인식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요새는 또 자칭 선교사들도 더럽게 많아요. 이 더러워졌다고.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는 비결은 울어야 돼요. 우는 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쩜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회개하면서도 또 반복되고 어쩜 내가 달라지겠다고 가슴을 치면서 또 그렇게 막상 그 환경이 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막 스스로에 관해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쏟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 그렇구나. 강단에서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배 없이 하나님께 가슴 빡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겠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하여튼 그쪽 교회는 괜찮지요? 물어봐요. 다 시작. 다 뻔뻔하게 물어보는 거지요. 괜찮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될 교회고, 교회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도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될 공간이지 다수의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아니고,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아니고, 예?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신앙이 듬직하고 견고하고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요. 박물관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시간이 지나면 박물관도 시간이 지나면 낙골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를 어떻게 볼까? 주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탁월한 거예요. 소금은 독특한 거.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뽑아낼 때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는 바가 이미 도 삐뚤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재직, 중직들을 뽑아내는데 개판이고, 너하고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미친 짓 하고, 네 남편이니까 네 마누라니까 그러면 되냐?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교회 안에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다른 믿음이 있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괜찮다고 보여지는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역시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더니 집사라고 하더니 목사라고 하더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젠 가면 갈수록 세상에 겨우 있었던 체면 채통도 없고요, 이제는 아나무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나를 본다 의식하고 살고, 누군가가 당신을 뚫어지게 쏘아보듯이 쳐다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견눈질하면서 너를 봅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생활하면서 견눈질하면서 보게 된 바, 그 인간 보니까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 아니야. 에?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보이는 행태가 결국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인식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남다른 기준이 있잖아요. 그만큼 거룩을 얘기하고 죄에 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만큼 그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여러분, 아닌 말로 거울 앞에서 이래저래 둘러보면서 자기를 살피지만 그래도 네가 못 보는 게 있다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신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늘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를 지속적으로 살피기가 쉽지 않은 형편에 네 모습, 네 형편을 네가 아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충분하다고 여기잖아. 누군가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헝가리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전철에서 말이에요. 여자분인데 참 하여튼 뭐 유럽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다 그렇게 이렇게 딱 서구적 이미지에 사람이, 젊은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옷 입는 게 다르더라고. 겨울이었는데 말이지 그 외투가 위에 단추는 건너뛰고 밑에 단추로 제일 윗 단추로 걸었더라니까. 보니까 보기가 그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급하게 어쨌든 나오면서 옷을 저렇게 입었나, 아니면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저것도 패션인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의도인지 몰라서 얘기도 못했다고. 본인이 일부러 알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얘기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많아, 우리도. 네? 어떤 여성분은 여러분 화장실에 나온 것 같은데 치마가 낀 것 같더라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 하겠고. 에? 에? 본인 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갖추고 나온 사람인데도 본인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어? 네가 보기에 충분하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 괜찮으니까 괜찮으냐 묻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이 괜찮아서 괜찮은 거냐고요. 오늘 성경이 27장 27절에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그가 이미도 자기 여러분 군대들은 가서 싸우고 있어요. 11장 1절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이미 여러분 전쟁은 됐고 전쟁이 다 이제는 뭐 승리하고 이제는 뻔하게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마무리, 전쟁의 마무리 부분이었다고요. 그때 다윗은 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침상에 누워야 돼요? 침상에서 일어나요? 누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면 그는 궁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낮에 자고 있다가 저녁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이래저래 여러분 걷고 있다가 소일거리를 찾다가 생각 없이 걷다가 딱 보니까 한 여인이 멀리서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기웃거리게 되면 야바오꾼들에게 걸려요.
목적 없이 이것저것 여러분 산책하다 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소일거리를 찾다가 마침내 그가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걸 봤어요. 물론 성경은 이 여인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료하게 일어나 남들 다 잘 때 그는 여러분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걷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정기가 들어왔던 때가 아니니 호롱불 밑에서 보여지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정욕을 일으켰어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설령 그가 예기치 못한 때에 정욕을 자극할 만한 어떤 일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끝나야 될 처지에 누구녀기 복숭아 씨가 되도록 두 손을 여러분 만원경처럼 모아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끝날 수 있는 일에 그는 끝발이 있잖아. 위치가 뭔데? 왕이야.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은 나라는 어떤 상황인데요? 전쟁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가서 싸우고 있어요. 걱정할 싸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가 사람을 보냈어요. 3절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마침내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누구냐면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에 관해서 거론하는, 다윗과 관련되어 거론하는 많은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용사였다고요. 많은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하며 소위 말해서 그가 목욕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생리가 다 끝났던 때였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그는 목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마침내 그는 동침을 해요. 여러분 여인이 원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위력 행사를 한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서 그가 누군 줄 알았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직한 다윗의 전사 우리아였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는 동침을 해요. 5절에 그 여인은 임신하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그 여인을 범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감추는 방법의 하나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특별 휴가라는 이름으로 그 밧세바 우리아의 밧세바와 동침하여 한 침상에 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출 생각이었죠. 이 모든 것도 뭐가 있으니까? 끝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에게 기별을 했고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너희 집으로 가라. 발을 씻으라. 자 편히 너 군복을 벗고 군화도 벗고 이제 쉬어.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해. 극진히. 그 대접으로 숨기려고 했고 그에게 휴가를 주면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자요. 소위 막사에서 자는 거예요. 내 전우들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왕의 특별한 휴가를 받지만 그러나 내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다. 이런 마음이죠.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니. 11절 여러분 읽어봐요. 충직한 우리의 얘기 시작. 여러분 결코 자신은 군인이고 치열한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특별히 내게 베풀어 주신 왕의 그 은혜는 고맙지만 그러나 내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도 잘 퍼먹였고 취하게 해도 그는 그곳에 있어.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 하여튼 충직한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본래 자기의 계획이 안 맞지요.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요. 자 15절 읽어요. 시작.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 우리아를 보내니까 요압에게 맹렬히 싸우는 가운데 우리아를 제일 앞에 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 그로 맞아 죽게 하래. 에? 그렇게 충직하여 어찌 내가 이렇게 전쟁은 멈추지 않고 내 전우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난 어떻게 왕의 명령이지만 집에 가서 내가 발을 씻고 편하게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먹여도 그는 결코 집에 가지 않아. 또 여전히도 여러분 왕궁에 있는 막사의 다른 전우들과 함께 밤을 보내니까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그의 손에 얼마나 잔인한가 잘 보세요. 그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가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되어진 결과 앞에 파장일 그는 두려워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왕, 권력, 그 힘을 갖고 조치한 거예요. 이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끝발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배경이 있어야 돼. 만약 힘이 없으면 잔머리 굴리다 끝날 일이요. 사실은 그러고 고할 일이요.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갈 일이지. 잘 들어보세요.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여건을, 끝발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사람 잘 들어. 다윗이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기 전에 어땠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녔어. 어렵고 힘든 여러분 도시를 만나게 되면 목숨 걸고 냄새를 피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도 위험한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동족들을 살폈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어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죽일 수 없다고 여러분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만류했다니까. 열악한 환경에 쫓기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믿음으로 그렇게 애썼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없던 끝발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위력이 있고 결국은 그가 내리는 것은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 그 위치에서 아무나 상상할 수 없고 아무나 추진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편지를 써서 갖고 가서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 내민 것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다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은 그 지금 전쟁의 전략은 뭐였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전략이었고, 우리아가 죽으면서 다른 부하 몇 사람도 죽은 거예요. 이런 명령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다윗이 끝발이 있으니까. 그런 명령을 따랐어요. 왜요? 끝발 있는 사람이 명령했으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지도자를 꿈꾸면서 멋진 일들 꿈꾸지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어서 더 위험한 일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새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어떤 것들이 주변에 붙어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부추길지. 옛날에 그 자리는 꿈꿨지만 그 자리에 가서 어마어마한 권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면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웠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세운 사람. 모든 사람이 한 것같이 그는 장로가 되기에 충분하고 그는 권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세웠던 그 인간인데,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상상을 초월하고, 힘이 없었으면 오히려 마음에 꿍시렁거리다가 정욕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척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끝날 일을, 열쇠가 잠겼으면 자물통에 잠겼으면 밖에서라도 뚫고 별짓다 하다가 결국은 포기할 일을 열쇠를 손에 쥐니까 문제 아니에요. 최후역, 최후 능력, 최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쭈그러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켰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신음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 얘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신앙생활 그만큼 할수록 여러분 착해집니까? 지금 날 뚫어지게 보는 건 넌 어떠냐고 묻는 겁니까? 우리는 착해질까요? 착해졌나요? 착해지고 있나요? 쥐뿔이나 개똥이나 더 더러워져. 더 더러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가만히 교인들 보니까 나만 손해야? 하나님 말씀에 솔직하게 아우 저는 죄인이에요.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나만 손해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 나만 손해야? 이런 미친 상황이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이제는 못된 놈의 새끼들이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래.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착해질까요? 이게 목사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목사도 쏘가지가 더럽더라. 나는 여러분이니까 내가 솔직히 고백해. 나는 목사도 쏘가지가 더럽더라. 더럽더라. 나도 누가 건들면 화딱지가 않아. 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더라니까. 하고 싶은 거 여전히 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게 다가온 여러분들에게 왜 서슴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인간에 다를 거 뭐 있어? 거론하기 못한 얘기지만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일이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을 여러분 박아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된대잖아. 날마다 죽어야 된대잖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 시작. 제가 그래서 깨닫는 거야.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정말 까불면 안 돼. 하나님, 저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여전히 하나님이 주는 호흡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주제.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을 주님의 손가락으로 튕기며 끝나. 왜 죽어요? 숨 끊어지면 죽는 거지 뭘 그래. 이런 끝도 없이 그는 계속 추진해요. 결국은 죽었어요.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되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며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니. 나중에요, 다윗은 요압에 시달려요. 요압도 나중에 목소리를 높인다. 약점을 알잖아요. 마침내 26절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우리아에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절통할 일이었죠. 남편의 여러분 위에서 죽었고 소리를 내서 울었고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그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기의 범죄에 관해서 완벽하게 해결한 것 같으죠. 그러나 이 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모두 왕들을 보면 그럴 만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나단 선지자를. 그리고 왜 당신은 그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슴 아픈 얘기 있어요. 12장 8절을 봐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놓으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뭔가 여러분 뭐가 저주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우리의 형편, 처지, 믿음,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충분한 거 주신 거예요. 충분한 거. 근데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불평이 되잖아요.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임의로 가지려고 해요. 죄가 돼요. 제가요, 여러분 12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임의도 내게 주신 이것은 내게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것이다. 죄는 왜 생겨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알긴 뚫어지게 알아요. 다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내가 이 시대는 뭐가 문제냐, 무지의 문제가 아니고 강팍함의 문제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이미도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평생 감사, 평생 찬양, 평생 노래해야 될 일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의 기회예요?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이미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지. 그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은 누가 비교할 때는 왜 그럴까 의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 앞에는 의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감사하세요. 감사.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에도 여러분 아멘도 못하는데 실제 감사하는 건 어려워요. 난 그 마음 들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신앙의 분량에 내게 가장 합당한 환경이다. 네가 그 처지에 너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너 그만하면 충분해. 너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충분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마음이 불편하지만 집에 가서도 꼭 여러분 생각나면 아멘을 꼭 하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네가 주둥이 내밀고 불평해봐야 좋은 것도 없고, 씩씩거려봐야 사람과 인간관계도 개판될 테고, 성질 부리며 하는 일에 성과도 없을 테고. 그러니 감사하세요. 감사. 아멘입니까? 방법이 있지.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사고의 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배려해 주시겠죠.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충분하다 싶어 남다른 자리에 세웠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지는 누가 알았어요? 끝발이 없는 게 더 날 뻔했지. 사람이 보세요. 오고 가는 것도 여러분 모두 여비나 형편이 다 돼야 이것저것 여러분 탈 것을 골라. 돈이 없으면 여러분 털털거리는 여러분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좀 더 있으면 직행 타고, 더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겠지. 비행기도 좌석이 달라. 자빠져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 했잖아요. 옛날에 무슨 땅콩 사건처럼. 에? 자빠져서 가다가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다가 문제 일어난 거 아니야? 때로는 일어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 일반석에 갔으면 그 말도 없어. 돈 생기고 형편이 좋아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끝발이 생기고 위력이 생기니까 상상을 초월한 죄가 시작돼요. 여기도 다 잠재적으로 옆에 사람 보면 이렇게 대충 보면 여러분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럴 것 같잖아. 그래도 이 말을 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예? 그러세요. 요새 여러분 사건 사고 보세요. 딱 얼굴 보면 그럴 놈이 아니야. 얼굴 보면 그런 년이 아니야. 그런데 끔찍한 살인을 해? 저렇게까지 악하게 오랫동안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그 짓거리를 했어? 에? 옛날에는 사람이요 특별히 이렇게 곳곳에 있었잖아. 여러분 지명 수배범들 그러고 뭐 살인 뭐 강도 하여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딱 얼굴 보니까요 찍기를 그렇게 찍었네. 다 범죄용으로 보이더라고.
근데 요새 제가 보니까요, 아니야, 범죄형이 아니더라. 옆에 사람 다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만날 수는 동네 사람이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피하고 싶지 않은 호남형이고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고요. 그런데도 웃기는 얘기는 법정에서 법의 모든 걸 판결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사람의 외모가 주는 영향이 있대요. 놀랍지. 얼굴이 이쁜 게 죄를 졌으면 어쩜 그렇게 얼굴이 이쁜 게 어쩌다가 저런 죄를 졌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누군가 보여지면 야, 너는 얼굴이 그러면 넌 착하게라도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일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요새 너무나 얼굴을 또 고쳐가지고요, 사람이 비슷하게 보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 이런 의식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럴 수는 없지. 여러분, 요셉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참 귀하잖아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됐던 그 사람,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서 그는 팔려 종이 됐다고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배달한 형제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옷은 벗겨지고 종이 되어져 팔려간 거예요. 낯선 곳 애굽 땅에 가게 됐죠. 17살 때.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는 성경에는 의외로 창세기 39장에 그에겐 두 가지 사건, 그렇게 바로의 집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놀랄만한 사건 앞에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확실한 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 듯하다. 성경에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추정될 수 있는 그 환경에, 물론 그는 성경을 읽었다, 부르짖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하여. 느껴지잖아요. 매사에 그에게 일을 시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결실과 열매로. 그렇다고 과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 마침내 보디발이 볼 때 그에게 위상을 높여 좀 더 나은 일을 시키고, 그의 행색은 달라지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고, 누가 볼 때는 그것이 출세의 길로 여겨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로 누군가는 생각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렷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겠어.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매세를 돌봐줬다는 것, 그토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그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여러분, 종으로 그를 데려다 쓰는 보디발의 눈에도 부정할 수 없이 드러나는 일들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요. 하찮은 종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걸 모욕으로 느낀 그 아줌마는
마침내 여러분 보디발에게 죄를 뒤집었시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를 죽일 수도 있는데도 보디발은 아내의 그런 행실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디발도 그런 짓을 늘 해왔던 인생처럼 앙칼진 몫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악을 써대는 그 아내의 얘기에 그를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왕 곁에서 숨어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여러분 반응은 전혀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에?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고개라도.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 해몽의 능력이 드러나 그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의 하이라이트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최저의 밑바닥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신문의 헤드라인에 여러분 그렇게 쓰여질 기사거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신문은 달라. 그는 그렇게 끝발과 힘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는 그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고, 자기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팔아버린 원수들 앞에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 끝발이 있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다는, 다윗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께서 양들 가운데 그를 최고의 자리 왕으로 세웠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토록 꿈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어려운 처지에 내게 좀 더 여건이 된다면, 환경이 좋아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던 너, 여기 다윗을 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여 지난날 그토록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름 문자를 높여야 되고, 위기를 만나도 결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갖고 있는 끝발로 마음가운데 이루는 정욕을 정욕대로, 보여지는 걸 보여지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급기야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죄. 그래서 우리는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요. 끝발 있는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일에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조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 굴비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 묻고 싶어요. 돈 많아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만 여러분은 또 이따 기도할 때는 그래도 주시옵소서 그러겠지. 몰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나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휘황찬란한 곳이 낯설게 처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습게 여겨요. 자, 우리가 그런 존재. 목사가 그렇더라. 저는 그 전에 양복 입는 거, 넥타이 매는 거, 구두 신는 거 저는 고민 안 했어요. 뭐를 고민해요?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럽게 많은 모양이다 저거. 그 생각하셨지? 양복 하는데 그거 주소 입고 나오면 되는 거고, 신발인데 뭘 고민해. 그냥 주소 있는 대로 신발 신고 튀면 되는 거지 뭘 고민을 해. 여러분 왜 고민해? 고를 게 많으니까.
고를 게 많으니까. 그게 인간이야.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여유스러운 시간 더 많이 헌신할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 이제는 찍소리 않고 신앙생활했던 인간이 교회마저도 휘두르려고 그럴걸. 사울이 여러분 자격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그런 중에도 사람들이 야 저게 무슨 뭐 자격 있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전쟁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어떤 누구도 그가 왕으로 되는 일에 누구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마침내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급한 형편이지만 3일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지만 약속 시간에 오지 못하자 지가 드려버리잖아. 뻔뻔해. 당신이 오지 않으므로 형편에 다급하여 어쩔 수 없이 드렸다고. 더 뻔뻔해졌어. 나중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왜 당신은 짐승을 끌고 왔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여 끌고 왔다고 말하니, 그렇게 여러분 탐욕을 감춘 제사에 대한 변명,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 돈이 있어서 더 죄를 져요? 위치가 있어서 죄를 져요? 여건이 되니까 더 간교한 계략을 세워서 죄를 져요? 이제는 뻔뻔해서 회개도 안 하고 이제 죄를 감추려고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자기를 성찰. 말씀은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설교가 정보나 지식에 대한 얘기로 전락돼 버리면 예배는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예배 시간에 삶을 위한 말씀으로 들려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것인가. 근데 불행하게도 삶을 위한 말씀이 사라져가요. 점점. 왜? 듣기 싫어하니까. 왜? 바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싫어하니까. 목사님, 그냥 오늘 성경 무슨 얘기인지만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었군요. 거기다가 스스로 또 뭐 자부심을, 우리 목사는 설교를 잘 쪼개. 몇 개를 쪼개야 돼. 자, 내가 물어볼게요. 수박은 몇 개로 쪼개야 잘 쪼개는 거예요? 50개로 쪼개? 100개로 쪼개? 그러면 껍질만 남지 그 안에 게 있겠어? 몇 개로 쪼개?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 내용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깊어. 얼마큼 깊어야 되는데 맨 놈을 파묻으려고. 장난치지 말라. 성경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아는 체하고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한때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못사람들이 부러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므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여겨졌던 그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누구도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신앙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걸 보면 직접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침세를 받아가면서라도 주님 곁에 있었던, 주님께 칭찬도 들었던, 누가 장담하며 물질 탓하지 말아라, 형편 탓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없어. 아이고 집사님 믿음, 권사님 믿음 좋아.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떼목골록짐을 감출 수가 없다.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껴 온다. 때로는 그런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두렵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보고 좋은 말이라고 혼내지만 내가 두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착각할까 봐.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패된 인간인지.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지 네 행실과 관련 있는 것 아니며, 남다른 신분의 변화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못된 짓거리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여전히도 떼먹골록지 모습으로 기회를 엿보죠. 기회를.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충분한가? 오늘도 자기를 살펴 떼먹골록짐에 관해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 다 얻게 하니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심은 날 오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살피기도, 옷매무새를 살피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렇게 힘쓰고, 또 혹시나 누군가에게 뭐 책 잡힐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 자리에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는 무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충분하다고 여겼던 우리가 모두가 각자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급한 그날이 있기 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자가 현명하게 하옵소서. 나는 과연 어떨까?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